말씀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고 남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적은 세상 말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한 어린 아이에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사실은 5,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남자만 5,000명이고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했거든요. 합치면 어쩌면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과 같이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기적들이 수도 없이 사실은요 많은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어떻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특히나 종교적으로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생명의 양식이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요, 감동을 받아서요, 위로를 받아서요, 병고침 받아서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현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이 저물었다는 말은 낮이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때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젠 다 틀렸다는 절망적인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빈들이라고 했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 기댈 것 하나 없는 것이 빈들이요 광야였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한솔자매 간증이 했던 것 같이 병들었을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격리되어 있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빈들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날이 저물었고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도, 캄캄한 밤일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빈들의 광야에 서 있는, 홀로 서 있는 굶주린 영혼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시대 우리들도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가서 날도 저물고 했으니까 가서 각자 사 먹고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하도록 합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날이 저물었죠. 그리고 빈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하루 종일 굶주렸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돈 있는 사람은 사 먹든지 아니면 얻어먹든지, 그리고 각자 능력껏 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해결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을 들여서 그래서 떡을 사다가 먹여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이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요즘 계산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 먹을 음식을 다 사가지고 먹여야 됩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자들에게도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가서 사 먹든지 말든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친척이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요, 그 광야의 빈들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아무 어찌할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럴 능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면 5천 명이고 애들하고 여자들 합치면 2만에서 2만 5천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시간이 지금 밤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주문하느냐 말이에요. 어디 예약 받아 주겠어요? 몇 명? 5천 명? 2만 명? 그럴 식당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돈이 있어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자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책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돈이 있어도 사실은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루아침에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삶의 문제 해결책은,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문제 해결책을 밖에서 찾지 말고 다른 것에서 구하지 말고 돈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찾고 그걸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 여전히 빈들의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안에서 해결하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다른 밖에서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와 신분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돈이 없으면은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꾸는 거죠. 빚내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그리고 농협에 융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그 문제의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사실은요, 해결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열쇠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결책임을 알고 잘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502회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지 않아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아. 그래서 목회 상담에 있어서,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면, 듣다 보면 상대방이, 상담으로 온 사람이 말하다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세요 하면은 상담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야, 아무리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성경 말씀 끌어다가 적용시켜 줘도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해결책은, 열쇠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먼저 작은 것이지만, 적은 일이지만은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크고 놀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큰 어려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지 마시고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작은 것이지만은 삶의 해결책,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은, 적은 것이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병 이어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것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에 돈이 있으면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요, 알고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보리떡에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우리말로 누구 코에 붙이냐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준비해 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로는 미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그런 빵이 아니에요. 정말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맛은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먹는 볼품없는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서요? 보리떡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라는 말은 성경에 다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익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고기를 잡았을 때 큰 고기,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 골라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 그걸 다가라고 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큰 고기는 다 가져가고 다가라고 하고요. 작은 고기, 그런 것은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익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는요 바로 다가가 아니라, 큰 고기가 아니라 작아서 쓸모없어서 버리는 고기예요. 익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투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사용한 거 아십니까? 그 익투스 물고기는요, 큰 고기가 아니에요. 작은 고기, 볼품없는 고기, 쓸모없어 버리는 고기예요. 근데 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의 고백 첫 글자를 따서 익투스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볼품없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작지만은,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엄청난 거 쥐고 있어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손을 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하나님 저 안 돼요,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덕그덕 안 된다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말도 못하고 이미 지위와 신분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말 하나 이제 제대로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평생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던져라. 던졌더니 살아있는 뱀이 됐어요. 집어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마른 막대기와 같고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출애굽기의 역사가 502여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매일같이 저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 2만 명이 아니에요, 장전만 60만 명,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 정도 돼요. 그 안에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하면은요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것은 일상생활로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에서 250만 명을요 매일같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사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어서 육신이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게 넘게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얼마나 남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가진 돈이 없는데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고 그리고 볼품없는 것을 달라고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래서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라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볼품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가진, 그리고 내게 주신 것, 비록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마다, 교회 위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내 작은 것부터, 지극히 적은 일부터 내가 순종하면요,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크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께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2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적은 것이지만은, 2번째,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2가지 기억하세요. 감사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에 떼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이 가져온 비록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은, 제자들은요,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고. 그래서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드렸다는 말이에요. 축복하고 뭐 했다고요? 감사드렸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없다고, 모자란다고, 적다고,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해요? 감사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다고, 축복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축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선불 예약이야. 선불 예약이야. 우리가 지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하면서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과 출금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입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금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씹는 게 없는 거예요. 출금은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업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감사하면 그것은요, 선불을 예약하는 거야. 선불이 뭐예요?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출금을 하시는데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약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감사는 선불을 예약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만 하세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선불을 예약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기도도 뭐 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무덤을 열어놓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선불 받는 거예요. 그걸 예약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출을 선불로 예약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적은요, 나누는 가운데 일어나요. 뭐 하는데 일어난다? 나눔 중에 일어난다. 따라하세요. 기적은 나눔으로 일어난다. 나누지 않고 가만히 쥐고 붙들고 있으면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은 기적은요, 그것을 나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자기 자신을 담아서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요, 나눌수록 줄어들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담아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겐요, 동일하게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의 이적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고요.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라고 했어요. 떡을 떼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몸을 찢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몸을 받아 먹은 사람이고 그 피를 마신 사람들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고 그 살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피니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크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시대 광야를 지나는, 그리고 빈들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채우시는지, 공급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 맡길 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